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 매우 갈등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존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아브라함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지만 살짝 빗대서 설명드리면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10명 중 9명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건 그만큼의 준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책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식도 딱 선별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느낌에 누군가가 음식을 먹는데요. 막 먹는 사람과 딱딱딱 정해서 먹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딱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먹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거나 뭔가 더, 참 잘 먹는다라고 보지만 그건 1세기 당시에는 완전 이렇게 분리시키는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송한데 못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못됐냐면요. 제가 오늘 유대인이에요. 집을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1세기 당시 문헌에서 보면 집을 나왔는데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모습이 배고파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부터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부터 확인해요. 그럼 얼마나 못됐어요. 유대인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면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섞이면, 잡으면, 만지면, 대화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강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못된 목사님. 어떻게 당신만 구원받는다고 말해? 다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유대사회 예루살렘 안에. 그럼 유대인들은 지나치다가도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아 못 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게요, 그냥 막 몸에서 뿜어져 나왔대요. 유대인들은. 나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 다음 할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음식 같은 거 가려 먹어야 돼요. 자, 이 5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에베소서 성경이라고 보지만 이 성경을 받아보는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기독교인은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1세기에도 대부분 10명 중 10명은 다 유대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외부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라고 딱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보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매우 충격적인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2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게 아까 말했던 율법이나 이런 행위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대의 말을 했으니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들은 내가 이거 갖고 있고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선물이야. 그럼 이 선물이라는 개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요,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 선물을 줄 때는요, 가리세요? 아, 얘는 줘야지. 아, 쟤는 주면 안 돼. 이러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다 주는 거예요. 이 선물 안에 이방인의 포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죠.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으셨어요? 우리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좀 오염돼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 금요철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행위를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욕제를 깨끗하게 하고 와서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욕제를 깨끗하게 하고 속옷도 새 것으로 다 갈아입고 와서 설교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설교와 그 대표기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면은 있죠. 목욕을 막 하면서 주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요, 목욕할 때 나오잖아요. 또 안 나오는 척 하신다. 여러분들 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때를요 다 모아보세요.
모아 보시면 얼마 안 되죠. 그 때보다 여러분들 죄는요 수억만 가지라고요. 그 때하고 때한테 너무 때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때를 베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예전에 그 삼신할머니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 정한수 하나 떠놓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내 몸 깨끗이 씻고 가는 거를 어디로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돌아가신 그분들이 교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외모로 우리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오는 분도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설거지를 막 하면 주여, 이 설거지하는 것처럼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설거지하는데 왜 여러분의 죄가 씻겨요? 그런 거는요, 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국교회에 왜 성도들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냐면, 목사들 잘못이에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이 없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부터 배워온 거거든요. 어른들한테 듣고.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설거지 깨끗이 했으면 그날은 죄가 깨끗이 씻긴 거예요? 때를 미는데 때가 안 나오면 그날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꾸만 근데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세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야 너희들 믿음은 선물이야, 구원은 선물이야 이 말보다 더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이게 아브라함, 할례 이거 다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래요. 이거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에 속했는데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대요.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땐요 원수예요.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에요. 그 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성 안에, 그 중심에, 그 성 안에 미리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성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성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인, 외인,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성 바깥의 사람이야. 너희들 그 성에 있었다고 너희가 그 성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닌데 너희들은 성 바깥에 있는 존재, 먼 데 있는 존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까 전에 말했던 너희들 구원받은 거 행위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말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죠. 내가 항상 메인이라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 성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는요. 자, 오늘 왔어요. 오늘 나는 왔고 전주에 온 세 가족이 있었고 그 전주에 온 세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이번 주에 온 세 가족은 덜 중심. 그 전주에 온 세 가족은 조금 더 중심. 그 앞에는 더 중심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 안에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는 태도와 관점이 이런 식으로 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새신자, 헌신자죠. 한 달 전에 와서 그러면 저 사람은 헌신자야. 지금 와서 새신자야. 왜 구분을 짓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성 안에 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멤버십을 바꾸려고 한다. 그 멤버에 구성되는 요소와 원인과 요점을 이제는 너희가 말했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가까우세요? 뭐세요? 자, 유대인들 먼저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우리 성경이지만 소위 말해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책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암송할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돼요. 오직 유대인만 율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곧 모세가 저 시내산에 가서 받아온 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모세 이렇게 거슬러 오면 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쫙 오니까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건 거룩하고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가까우세요? 뭐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제 저를 계속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그 사진에 보시면,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를 제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 근데 걸어서 갈 때와 차로 갈 때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최소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도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거리 측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사람이나 자동차는 최소한 거리 측정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내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를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딱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다라고 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뉴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올드 시스템, 뭐였냐면 동물의 피를 잡았어요. 그게 올드 시스템. 과거의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뉴 시스템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럼 우리는요, 율법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랑 가까우세요? 뭐세요? 가까우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이 외로움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잊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대요. 그럼 뒤집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멀어질 때는요, 나에게 소망이 사라질 때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때 딱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머셨어요? 가까우셨어요? 간단해요. 죄 지면 멀어지고요. 죄 안 지면 가깝게 느껴지시고. 딱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랑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상관없지만 이건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을 해드리면 우리가 자꾸 그 소망의 대상, 하나님의 대상을 바꿔치기 해요. 지금 소망과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100%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꿔치기 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최소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세요? 부자죠? 로또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이 그리스도에 피어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치겠다고요. 그러니 그것이 소망이라고 믿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소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죠. 저건 신이야. 저건 신에 가까워.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 저기 가서 하면 뭔가 될 거야. 쫓아갔죠.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편해요? 하나님 아저씨가 편해요? 아버지가 편하죠. 여러분 100%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 너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막 이게 좀 안 좋은 거지만 당장 죽어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요. 그래도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죠? 여러분의 표정은 늘 그래요. 제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항상 그래도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원래 가까운데 자꾸 멀리 살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들이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도록 소망을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멀어진 적이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끝도 없이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공부를 강조해.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공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될 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멀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내가 하나님과의 멀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번 주는 살지 않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멀게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어쩌면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운 한 주간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뿌리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오늘도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는 항상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측정합니다. 내가 주일을 한 달에 몇 번을 지켰다, 내가 11조를 몇 번 했다, 내가 헌신과 봉사를 몇 번 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것을 측정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김없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행위 구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헌금을 10,000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면, 내가 좀 더 샤워를 많이 하면 내가 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한 주간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데 훨씬 더 빠른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붙어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는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만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어른까지 다 선물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최소한 어린이 주일이라도 저부터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린이가 되는 신앙으로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다음 주 될 수 있도록 5월 5일날 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초콜릿 400개 전도 다 했는데요. 역시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더라고요. 3개씩 4개씩 받아가고 더 달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금방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도 좋았고 이렇게 잘 받아가셔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윤홍남 성도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보쌈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지훈아 고마워. 우리 지훈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일 어린 청년이, 어린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고맙고 목사님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지훈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 이리 나와봐. 지훈아, 여기 올라와서 여기 앞에 보고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저희는 지훈이가 안 보이나? 지훈아,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면 보통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4주를 공부하고 등반하면 뭐 가방을 주고 성경책을 주는데요. 제가 긴 시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갔더니 가방도 그냥 주시고 성경책도 그냥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라는 걸 아이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훈이한테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요. 가방은 지훈아 지금 주문 제작 들어갔어. 이제 좀 걸린대. 그래서 이거 우리 지훈이 선물. 나가셔가지고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